전도환 출신이에요. 나 자전거 탔었는데? 그래서 2명인가 3명 정도 해가지고 자전거 탔어. 나 근데 뚜레쥬를 딱 안녕하세요, 최혜인입니다. 교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것 같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용입니다. 교회를 중학교 1학년 10월부터 다녔고요. 친구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좀 보답 좀 해드리고 싶은 처음에 갔을 때는 슬리퍼 질질 끌고 왔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쟤는 뭐지? 약간 이렇게 했던 그 눈빛이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나 자전거 탔었는데? 전도환 출신이에요. 그래서 2명인가 3명 정도 해가지고 자전거 탔어. 나 근데 뚜레쥬를 딱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나가라는 거야. 끌고 나갔지. 저는 좀 부끄럽지만 중고등부 할 때 10시 예배인데 10시 45분에 왔어요. 오면 전도사님이 한참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사주는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쵸. 매주마다 빵을 이만큼 막 가져오셨거든요. 빵 먹는 곳, 친구 만나는 곳, 끝나고 PC방 가는 곳. 이었습니다. 나는 디즈니 만화동산이 틀어져 있는 순간 늦었다. 싸한 느낌인 거죠. 풀코스예요.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이제 서프라이즈 보고. 그러다가 10시 45분에 45분에 갈 때는 그때는 서프라이즈 못 봤어요. 서프라이즈는 11시라서.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어? 아람단,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저는 그런 거는 흥미가 크게 없었고 저는 뭐 과학 캠프 이런 거 가거나 그런 거 다 주말 아니었어? 주말에 껴서 했죠. 그치? 보통. 난 그래서 엄마가 절대 안 시켜줬어. 꼭 주일에 어디 간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가지고 명절에 모이면 밥 먹고 놀다가 명절 당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제사의 방식 그리고 뭐 절차, 예절 그런 거를 몰라요. 제사를 드리는? 저희 집은 아직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믿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주님이라는 게 인식된 이후부터는 사실 절하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단순한 행위로서의 절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서 절도 하고 하자고 하는 대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드린다고 하면 되게 신기해요. 이 분위기를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좀 커처 쇼크. 홍동백서 좌포회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조율이시 이런 거 모를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신기해요. 저는 그 가정예배 드리는 게 좀 부러웠어요. 가정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사실 아직도 없어요. 그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권유를 하거나 교회에서 그런 걸 받으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그림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조금 이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아무래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잘 예배 나오고 잘 다닐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어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부모님이 안 다니셨으면은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나 혼자는 스스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그런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뿌리는 있다는 거. 맞아요. 뱅뱅 돌아도 모태신앙들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긴 있는데 본인이 잘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가라고 하면 오히려 더 못 갔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청개구리 마인드. 그치. 청개구리 마인드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의지로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교제와 아까도 말했지만 이후에 PC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 40분, 45분 이런. 근데 그거를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면 10시에 무조건 왔을 거고 10시에 왔으면 잤을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오히려 교회 반감이 커졌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가족 중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다니기 때문에. 기웅 형제한테는 좋은 점인데 저한테는 어찌 보면 살짝 불편한 점? 내가 한 가지 실수를 해도
저 권사 딸, 저 집사님 딸 이런 게 그래서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신앙적으로 지치거나 좀 힘들면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너 무슨 고민 있니? 이러면서 부모님 먼저 물어보실 때도 있고 같이 청년부 생활을 하는 동생과도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많이 나누시나요? 어릴 때보단 그래도 성인이 되면서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거 종종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앙적 고민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의미 있는 사람이 보면 되게 현실이랑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이제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나 이해를 잘 못하시고 교회의 어떤 일정 때문에 뭐 나가야 되거나 좀 늦게까지 있으면 너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냐. 취업 준비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나중에 취업 후에 믿어도 상관없다. 그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기고 약간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죠. 아무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집 안에서의 또 선교사잖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게 내가 잘 못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거를 또 크리스천의 어떤 모습으로서 연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아들, 좋은 동생, 좋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남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도 심어지는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강제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 또 한 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뜨거웠지? 나는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아직도 잘 가지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사모하면서 나아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생이라든가 동역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알잖아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고독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조금 더 그들에게 더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 지금 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행동력과 마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도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길게 장황하긴 안 하지만 아빠도 믿을 수 있게 엄마도 믿을 수 있게 형도 믿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같이 천국 가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